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 기드온 편 여호와 샬롬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황충이 간 데는 가을도 봄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죠. 가을이 되면 들판이 누렇게 익어 추수할 것이 넘쳐나야만 하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남지 않아서 보릿고개가 있는 앙상한 봄날처럼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메뚜기 떼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대규모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농경지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0년도에 동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운 곡식의 양이 16만 톤, 그러니까 사람이 8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메뚜기가 하루 만에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메뚜기 떼는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래에 들어와서는 메뚜기 떼가 없지만 그러나 저런 속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메뚜기 떼의 그런 폐해가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6장도 바로 이 메뚜기 떼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로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다시 그 고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또다시 행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신 것은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죠.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압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의 그런 적들과는 완전히 생판 다른 모습의 그런 적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되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로 만든 것은 그래도 최소한 먹을 것들은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계속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갖다 바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전혀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와서 약탈해 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미디안 족속을 가리켜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황폐한 자리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들판과 집을 버리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만 됐었죠. 그야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평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농사는 짓고 있는데 올해도 또 미디안 족속이 그것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니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막상
미디안 족속이 오게 되면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명의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처음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 주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강, 즉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런 평강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같이 정말로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그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려면 먼저 문제의 원인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디안에게 수확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숨어 타작하던 기드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선포를 하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지금 다 망가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몰래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기 원망과 거친 소리를 다 쏟아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말 속에는 7년 동안 짓밟힌 자의 깊은 절망이 배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원망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올 때에, 재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가정의 문제가 자꾸만 꼬여져 갈 때에, 사업의 문제가 막히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미디안과 같은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를 들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대단한 영적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드온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가 진짜 그 당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을까요? 고통의 진짜 원인은 미디안의 포악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선 것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신들, 가나안 땅의 그런 신들, 아모리 족속의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우상을 깨뜨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우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영적인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일단 이것은 이것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영성은 영성이다 라고 하는 이 분리된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지의 그런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시절 갑자기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그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삶을 살아갔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 잘못을 하기를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의 비구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농사의 기술을 탓하거나 신하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님, 이 기근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주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파기시키고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기근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뭄이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피 흘림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학대했던 사울의 집안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끊어졌던 그런 축복이 다시금 그 나라 가운데, 다윗의 왕족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그 고난을 원인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드러난 증상만 탓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온 진짜 이유가 내 가족과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가장 첫날 행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마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렸어요. 군대를 소집해서 미디안에게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부름받은 그날 바로 저녁에 가서 그 모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미디안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원인, 죄악과 싸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시켰을 때 그는 유명한 별명 하나를 얻게 됩니다. 6장 32절 말씀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즉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바알과 다투겠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다투겠다. 하나님과 다툼을 이제는 멀리하고 이제 나는 오로지 바알과만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에 이르는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안과 같은 그런 고통에 넘겨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와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덮어두었던 그 죄를 직시하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막힌 담은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미디안의 고통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원망의 입술은 닫으시고 회개의 입술은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에 이르려면 우리는 신앙의 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신앙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믿음에 맞추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그릇을 완전히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당시에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기드온의 삶이 얼마나 위축되어져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밀을 타작할 때는
높고 넓은 데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작기로 막 그 밀을 타작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이 타작한 곡식을 떠서 하늘로 던지게 되면 바람이 불면서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의 그런 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처럼 그 좁은 바람도 불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저것을 타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정이와 알곡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그래도 완벽하게 다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질 낮은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빵을 해먹은들, 떡을 해먹은들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좋은 떡이 되겠습니까? 아마 쭉정이가 질겅질겅 씹히는 그러한 떡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남긴 가장 무서운 상처였어요. 미디안은 곡식만 빼앗아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의 스케일을 완전히 줄여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의 그런 범위를 완전히 좁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들판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굴과 웅덩이와 그런 산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오래 계속되면 사람은 그 삶의 방식 자체를 자꾸만 그 두려움에 맞춰갑니다. 원래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 내가 버틸 만한 그런 자리만 찾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손해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계산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기보다는 그저 들키지 않고 버티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포도주 틀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기도는 완전히 믿음을 버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애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에요. 믿음은 있어도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있음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살아도 숨어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올무입니다. 덫이에요, 덫. 사람을 묶어두고 점점 좁은 자리로 몰아넣고 그 생각의 그런 깊이를 점점점 줄여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만 보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가 휩싸여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회복은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 포도주 틀에서 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움츠러든 자에게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옛 틀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새 은혜가 와도 그 틀에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비단 복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물 같은 은혜를 주님께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틀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주구장창 은혜를 구해봐야 여러분 그 은혜는 다 새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포도주 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상처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의 눈치 때문에 숨어 있고, 어떤 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숨어 있고,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신앙을 축소시킵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추수할 곡식 영혼들을 거둬들여야만 되는데 계속 주변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자기의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서 신앙이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 주변 환경 때문에 신앙이 점점 축소되고 신앙이 점점 퇴보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사실은 기드온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공포가 그를 딱 거기에 가둬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공포와 계산법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그런 방식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하게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미친 듯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학업이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이 할 일이 많아도 미친 듯이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직장생활에서 점점 승진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폭이 더 넓어집니까? 아니요, 더 쪼그라들잖아요. 그 환경에 자꾸 내 신앙을 맞춰가니까 자꾸만 내 신앙의 그런 바운더리가 포도주 틀처럼 좁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체력이 왕성하고 그 자신감이 왕성할 때 그 왕성함을 주를 위해서 정말로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단순히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데서 오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평강은 주변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틀을 자꾸만 부수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당시에 사도 바울의 환경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가 질병도 가지고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어느 때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물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갈 거야.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지금 질병이 있으니까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자꾸만 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도 있고 내가 돈도 없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여기에서 신앙의 틀을 넓히겠다라고 그가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삶의 참된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의 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퇴보하는 신앙, 버티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그런 틀을 완전히 바꾸셔서 내가 두려운 나의 그런 삶의 환경에 제약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제약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는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그런 신앙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자마자 기드온은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기를 들고 쫓아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엄청난 부르심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나오는 소제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 가운데 소제를 가리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물 위에 이 무교병, 그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제물 위에다 얹고 함께 불태우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 소제의 뜻은 하나님, 이 곱게 갈려진 이 밀가루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수한 헌신을 담아내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사사기 초반에 보게 되면, 이 6장 초반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족속이 왔을 때 모든 곡식도 가져가고 모든 가축들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그런 이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약탈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남은 것이 이런 양 한두 마리, 그리고 먹을 곡식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가져왔던 예물이 무엇이었느냐? 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에바, 한 에바를 가져왔어요. 한 에바는 22리터가 되는 그런 곡식의 양을 말합니다. 22리터가 되는
그런 곡식으로 무교병을 잔뜩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앞서 기드온 본인은 나닷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 염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무려 22리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틀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숨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재물을 보신 여호와의 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을 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한 뒤에 그 위에 국물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불로 사르는 데 있어요. 제물을 불로 사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물 위에 국물이 흠뻑 부어졌으니 그것이 어찌 불로 사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불을 붙여도 거기에 불을 붙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제단 위에 내밀게 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젖은 제물은 기드온의 그런 쏟아붓는 헌신적인 예배를 뜻하고, 반석을 뚫고 나온 불은 바로 그 헌신을 받으셨다는 성령의 그런 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엎드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예배의 그런 제단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맛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샬롬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가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니까 그가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놓여지게 됩니까? 막 사람들을 여러 명을 끌어모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도 많다 줄여라 라고 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에게 300명만 남겨주셨어요. 눈으로 보면 와, 이 300명 가지고 뭘 하지?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기드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평강의 은혜를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셔도 원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맞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젖은 재물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삶이 젖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예배에서 온전히 쏟아붓기 시작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은 그 단단한 반석을 뚫고 나와 그 젖은 재물을 거침없이 태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변하게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얻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쏟아붓는 예배가 신앙의 틀을 바꿉니다. 쏟아붓는 예배가 반석을 뚫습니다. 쏟아붓는 예배가 젖은 나의 삶에 성령의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예배에 나와서 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왜 세상의 걱정을 하십니까? 모든 것들은 다 멀리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인한 여호와의 평강이 언제나 활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